20세기에 기독교 성자로 추앙받는 인도 출신의 선다 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이름을 선다 싱입니다. 위대한 맨발의 성자 혹은 히말라야의 눈꽃이라고 불리우는 이분은 신비적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13세기 중세에 마이스터 에크하르스와 그리고 18세기에 임마누엘 스웨덴볼그라고 하는 분과 더불어서 세계 3대 기독교 신비주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뿐 아니라 그 유명한 타고르, 간디와 더불어서 인도가 낳은 위대한 인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다 싱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히말라야의 얼음 산맥을 넘어 티벳으로 가는 중에 그의 나이 40살 때에 히말라야 산에서 실종됩니다. 이분에 대한 신앙 전기가 이미 오래전에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사두 선다 싱이라는 책이 있고요. 히말라야의 눈꽃 선다 싱의 생애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다 싱의 영성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선다 싱이라고 하는 사람은 1889년에 인도의 꽤 부유한 시크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시크교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의 한 분파입니다. 인도 사람들 중에 턱수염이 더부룩하고 그리고 머리에 이 터반이라고 하는 수건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시크교도들입니다. 바로 이 선다 싱도 그 시크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선다 싱은 시크교도였지만 어릴 때부터 미션 스쿨을 다닙니다.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신앙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16살 때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종했기 때문에 가문에서 추방당하고 살해될 위험도 겪게 되지만 그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티벳으로 갑니다. 그 후에 선다 싱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사두가 됩니다. 이 사두라고 하는 말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순례하면서 구도하는 힌두교 성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다 싱은 힌두교의 사두가 아니라 기독교의 사두가 되어서 평생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전혀 갈 수 없는 오지 마을을 다니며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인도는 물론이고 당시에 네팔과 티벳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선다 싱이 순례하는 중에 힌두교의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힌두교의 영적 지도자가 선다 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힌두교에서 발견하지 못한 무엇을 기독교에서 발견했기에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선다 싱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자 힌두교 성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이유, 힌두교에는 없는 그 무엇이 기독교에 있길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선다 싱은 또다시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니까 이 힌두교 성자는 답답하듯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묻습니다. 그때 선다 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힌두교에 없는 것, 그리고 기독교에만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선다 싱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Christianity is Chris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왜곡된 기독교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하는 신앙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고 닮아가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도대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종교적인 영역에 힘쓰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도덕적인 생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올바르게 살아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정직하게 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격을 둬야 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영역과 도덕적인 영향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한 신앙생활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답한다면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은 종교적인 것도 도덕적인 것도 아니라 영적인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종교적인 영역과 도덕적인 영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활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활이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은 이 영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을 은사주의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방언을 하고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고 입신을 하거나 소위 말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들도 굳이 분리하자면 종교적인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영역이든 도덕적인 영역이든 또 그 외에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해서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생활이며 그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기에 힘쓰는 바리새인들에게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기도와 금식과 구제하는 일에 매우 힘썼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실천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들이었는데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서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구제이지요. 그래서 굳이 구제를 분리하자고 하면 도덕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영역이든 종교적인 영역이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구제해도 남이 모르게,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전혀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전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며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생활이며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생활이냐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할 때도 사람들은 이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도 도덕적인 영역이 있고 종교적인 영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들이 다른 종교에도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신과의 합일, 그 신과의 합일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신령한 체험들을 합니다. 신비한 체험들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영적인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생활과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생활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 종교를 말하는 사람은 모든 종교가 그래서 다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지만 똑같지 않지요. 뭐가 다르지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그리고 그러면서 기독교에만 있는 것, 그러면서 다른 모든 종교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적 생활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기독교의 영적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영적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며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직통계시를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다이렉트로 통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한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직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 그렇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영적 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를 상고했습니다. 안목의 정욕, 욕심의 정욕, 이색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진실된 사귐을 깨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참된 믿음도 빼앗아 갑니다. 무엇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거나 깨트리는 또 다른 요인을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트리는 첫 번째 요인은 12절부터 요한이 15절부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쫓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트려지게 되고 방해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저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고 깨트리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이단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몇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서론적으로 먼저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두 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푸,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The Last Day라고 번역합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날 혹은 종말 혹은 말세라는 뜻입니다. 말세는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그 전 기간을 가리켜서 말세, 종말 혹은 마지막 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몇 월 며칠 몇 세가 말세다라고 시간을 특정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전 기간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말합니다. 혹은 종말 혹은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때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 말세, 종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Last Da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의미는 The Last Hou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차이죠? Day와 Hour입니다. Day는 날이고 Hour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이 헬라어 원어를 The Last Hour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다. 이 마지막 시간과 마지막 날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말, 말세 혹은 마지막 날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전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면 The Last Hour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실 그러한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말세와 말세 지말은 그래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왜 지금이 마지막 때 말세 중에서도 말세인가?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나왔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처음 1절에 가장 먼저 밝히고 있죠. 그게 무엇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배신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고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도 결국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도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때가 점점 더욱더 가까워져서 그야말로 말세 중에 말세 지멸이 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말세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두 번째 마지막 때인 이유를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을 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머지 않았다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실존적 인물로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날 한 인물, 한 사람인데 아직까지는 그 실체가 완전히 나타나거나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마지막 때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실체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활동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자들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사도 요한이 2절에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경고하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지금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득세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요한이 18절에서 말하고 있죠.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 말세 중에서 말세가 다가왔음이 분명하다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편지를 쓴 후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자들이 지금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곳곳에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혼란시키려고 합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시기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점점 더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에만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고 우리의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